예, 50분 시간 됐습니다. 기도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전주사목교회 또 학부모 교육 또 이제 기독론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시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또 다시 오시는 것이 우리 신앙의 뼈대이자 토대이고 무엇보다 이제 기독교 신앙의 표준인데 하나님 우리 이것을 잘 배워서 우리 신앙의 깊이와 의미를 잘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또 날씨가 추워져서 또 이제 감기 걸리거나 또 이제 신체적으로 어려움 겪는 교우들 없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이들에게 강건함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시작하겠습니다. 미리 오늘 좀 많이 왔네요. 왜 이런 걸까요? 첫 시간을 우리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1월에 처음 시작했을 때도 1명 12명 이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금씩 이렇게 줄어들다가 그래서 8명까지 떨어졌다가 오늘 무려 13명이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밖에 오늘 갑자기 더 추워져가지고 밖에 나가기 힘드셔가지고 쉴 곳과 안식을 취할 곳을 찾으러 오신 건가요? 뭐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이 자리는 그냥 뭐 공부하는 자리 이런 거라기보다는 안식하고 쉬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셔가지고 그냥 앉아 있어 뭐 앉아서 이렇게 잠자기도 되게 좋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오셔가지고 앉아만 계셔도 저는 뭐 오케이입니다. 그냥 그래서 한 시간 쭉 듣다가 단어 하나 이렇게 나오면 그게 또 이제 기억 속에서 오래 잡혀가지고 무의식 속에 남아가지고 언젠가 이렇게 답으로 탁 튀어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상관없어요. 주무셔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마 이제 어저께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방을 또 이렇게 막 연결해가지고 연락하고 해서 또 오신 걸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시작하기 전에 일단 광고 하나 좀 드릴게요.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그 우리가 항상 그 한 달을 사주 그죠? 한 달에 일반적으로 사주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3주 하고 이제 마지막 사주를 이찬주 목사님이 하는 걸로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올해 보니까 좀 특이하게도 3월, 6월, 8월, 11월 그러니까 사주가 아니라 이 4달 동안은 5주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5주차가 있는 날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날에는 제가 사주까지 다 하고 1, 2, 3, 4 다 하고 마지막 5주차를 임창준 목사님이 하시는 걸로. 그러니까 이제 올해 이번 달부터 시작인 겁니다. 이번 달 3월에 이제 5주차가 있기 때문에 이창주 목사님 오늘 하고 다음 주도 제가 하고 마지막 3월에 마지막 5주 그다음에 6월, 8월, 11월 마찬가지예요. 이때 이제 이창주 목사님께서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할게요. 자, 3강입니다. 3강으로 이제 성자 하나님에 대한 얘기, 이제 기독론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사도신경의 그 서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한 번 딱 봤고 또 오늘도 예배 여러분 들으시면서 이제 보셨지만 사도신경에서 제일 긴 얘기, 가장 오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게 기독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했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게 신론 다잖아요. 성부 하나님 얘기 다입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뭐 쭉 나오는 게 이제 그다음 뭐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근데 그분이 어쨌다 해가지고 쭉 나와가지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을 오시려까지 굉장히 많죠. 거의 뭐 최소한 절반, 길게 본다면 3분의 2까지 차지하는 내용이 기독론입니다. 왜 이렇게 많냐면 기독론이 많은 이유는 우리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개념 자체가 말 그대로 이제 기독에 대한 종교잖아요. 기독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리스도를 한자로 쓰면 기독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사실은 다른 어떤 종교에도 없는 정말 전무후무한 고유하고 유일한 이야기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얘기가 많을 수밖에 없죠. 성령은 되게 짧죠. 성령을 믿사오며 이 다잖아요.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교통하는 이 교회에 대한 얘기 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종말 이 다란 말이죠. 없단 말이고. 근데 이제 다른 것들은 다 되게 짧은데 기독론만 되게 길어요. 왜냐하면 어떤 초기 기독교에서는 어쨌든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리하지 않고는 나머지 신앙은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그 위에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제 두 번째 삼위일체의 두 번째 성자 하나님에 대한 얘기인데, 자, 이 성자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이제 크게 이제 둘로 나뉩니다. 우리가 이제 좀 길다는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인격입니다. 하나는 두 번째는 사역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자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분이 누군지에 대한, 그러니까 who is he죠. 그가 누군지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요.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비교해서 어떤 분이냐? 또 이제 성령 하나님과 비교해서 어떤 분이다. 우리 인간이랑 비교해서 어떤 존재인 거냐? 이제 그분이 누군가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그분이 누군가가 확정되고 정리가 돼야지 그 다음 단계에서 하는 게 뭐냐면 그분이 도대체 무엇을 하셨느냐. 그러니까 하나는 who고 하나는 what이에요. 뭐 이분이 누구이냐, 이게 먼저 나오는 게 인격이죠. 이걸 이제 퍼스널리티라고 합니다. 인격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그분의 인격을 토대로 이제 그분이 무엇을 하셨다, 이게 이제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에 이제 처음 먼저 배우는 거는 이번 주 아마 다음 주 연결될 것 같은데, 이번 주 다음 주 연결돼서 이제 배우는 게 이제 그리스도의 인격, 그분 도대체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냐, 이게 첫 번째 중요한 주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분이 이제 무엇을 하셨느냐, 이제 사역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더 어려워요. 누구냐가 더 어려운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누구나에 대한 주제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 그분이 사역했다는 거는 이제 어떤 면에서 의미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누군가를 토대로 사역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격이라는 주제,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좀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이제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 사도신경 보시면 우리는 이렇게 하죠. 나는, 그러니까 제가 이 번역은 그러니까 나는 믿습니다라는 이제 그 현대어 번역을 가지고 이렇게 온 겁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여기까지가 이제 인격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식으로 한 번역어에는 뭐죠? 그 외아들, 그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출생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그분의 인격 얘기입니다. 사역하는 거는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아들 얘기가 나온 거니까 이제 아들과 연결해서 우리가 이제 아버지 얘기를 해야 되겠죠. 지난주에 제가 이제 아버지,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딴 주제, 그러니까 전능에 대한 얘기, 창조주에 대한 얘기 쭉 얘기를 하다가 이제 하나는 빼놓는다고 안 한다 그랬죠. 그게 이제 아버지 얘기를 안 한다 그랬는데, 왜 아버지 얘기를 안 한다 그랬냐면 오늘 얘기랑 연결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뺐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들 예수,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성부가 아버지시고 그다음에 성자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름 자체에 들어 있죠. 성부, 거룩한 아버지, 성자, 거룩한 아들. 이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냐? 자, 그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아들이라는 얘기는 이제 그분의 증언 자체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근거 구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얘기를 이제 누가 한 얘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이 얘기 누가 하신 거죠? 아버지가 한 얘기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령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신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제 사람들한테 선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분이 바로 그냥 단순하게 이제 수많은 뭐 랍비, 선지자, 뭐 예언자 또는 제사장 이 정도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선언을 하시면서 이제 처음부터 하나님과 이제 그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일단 선언을 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시작을 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이어서 보면 이제 2번입니다. 이제 이게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이 얘기가 있을 때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부터 이제 내 아들이라는 메시지를 듣는 장면인데, 이 장면이 있었을 때 이 자리에 현장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현장에 이제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첫 번째 추종자들,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12명의 사도들인 거죠, 그죠? 근데 그 사도들 앞에서 한 얘기란 얘기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걸 목격을 했죠. 그 목격을 한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 누구냐면 그게 이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이제 베드로후서
1장 16절 18절을 보면 베드로가 자기가 목격하고 증언했던 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이렇게 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하신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입니다. 이 베드로가 자기가 증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소리가 들렸을 때 같이 있었는데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친히 본 자라.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자기 눈으로 봤다. 우리가 이제 목격자란 단어 썼을 때 이제 목격자가 목이 눈목자잖아요. 그죠? 목격자, 눈으로 봤다는 아이 위트니스라는 얘기죠. 근데 동시에 또 뭘 봤냐면 본 게 아니라 마지막에는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도 봤고 또 뭐라고 하는 거죠? 귀로도 들었다.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증인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그냥 자기가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얘기를 이제 실제로 이제 유대인들이나 뭐 바리새인 같은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되게 참남하다 얘기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예수님을 나중에 죽이잖아요, 그죠? 말하자면 신성모독했다는 이유로 죽이는데 사실은 당신들이 얘기하는 거 그냥 혼자 얘기하는 거 아니다. 나 봤다니까, 그리고 나 들었다니까. 이거를 나만 본 게 아니라 여럿이 봤어, 여럿이 같이 들었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이제 그 신성에 대한 얘기를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더 요한 1서가 이제 좀 더 이렇게 스스로 이제 좀 정교한 얘기를 들려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는 이제 요한도 이제 같이 있었을 것인데 베드로와는 그냥 말하자면 이제 자기가 보았던 것, 들었던 것을 이제 그냥 선언적으로 일단 기록을 하는 차원에서 이제 일종의 증언의 차원에서 얘기를 했다 그러면 요한은 여기에다 신학적인 해석을 이제 가미를 합니다. 요한은 아무래도 베드로보다 좀 더 이렇게 좀 더 지성적이었던 인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분을 얘기를 할 때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제 로고스란 단어를 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로고스로 표현을 하면서 이제 이것도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처음 이제 첫 시간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했었죠. 이 말씀이란 단어가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그냥 말씀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이제 그 신약성이 그리스어로 쓰여졌다 그랬잖아요. 이제 왜 그리스어로 써졌냐면 이제 성경 정경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했었죠. 예수님이랑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대화를 했던 언어는 그리스어는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지역의 원래 언어가 히브리어였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 이제 이미 식민지 상태에서 나라를 잃은 상태로 이미 한 뭐 600년, 700년 지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이제 그 당시에 활용되고 있던 공용어가 아람어라는 언어였다는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 지역에서 팔레스타인에 살던 유대 혈통의 사람들이 사용했던 언어는 아람어였는데, 근데 이제 아람어로만 이제 대화를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만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리려고 한다. 근데 만약에 그냥 유대교의 한 일파일 뿐이다. 여전히 이 종교의 구원의 대상자, 들어야 될 대상자가 그냥 유대인일 뿐이다. 그러면 굳이 언어를 아람어로 그냥 쓰면 되는 거잖아요. 텍스트 자체를.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쓰여진 것이 구약이라면, 그리고 그 종교가 만약에 그냥 유대인이 한 1파로만 존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새로운 종교가, 그러면 그 사람들만을 위한 종교라면 그냥 이걸 번역하거나 더 많은 사람이 사용한 언어로 번역할 이유가 없죠. 그냥 아람어로만 쓰면 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느냐? 구약의 종교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종교이지만 새로운 이 그리스도를 위한 종교는 이거는 이제 그냥 유대인들만을 위한 종교가 아니라 모든 존재를 위한 존재다. 모든 이방인과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소위 말하는 보편 종교다. 그러려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를 사용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읽고 쓸 수 있도록 언어를 이제 일종의 번역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선택한 언어가 신약성경에 쓰여진 언어죠, 그죠? 그게 아람어가 아니라 뭐라 했어요? 그리스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일종의 그 소위 이제 그 연결고리가 되는 그런 언어 하나를 선택을 한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로고스란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말씀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 그리스어를 사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제 소위 말해서 일종의 신적 존재,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든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신을 얘기하는 것이든, 그러니까 인간과는 다른 어떤 신적 존재의 본질을 얘기할 때 로고스란 단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지성, 말씀, 그다음에 지혜 뭐 이런 개념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라고 쓴 거예요, 그리스어로. 근데 그 로고스가 바로 이제 누구라고 얘기를 한 거냐면 당신들이 지금까지 그냥 희미하게 알고 왔던 바로 그 신, 그 어떤 영적인 존재, 그리고 기다렸던 존재, 이제는 구원을 할 거라고 하는 존재, 소위 이제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존재에 대한 인식은 모든 사람들한테 다 있잖아요, 그죠?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한테 생명을 주고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고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인도할 어떤 존재, 그런 존재 니네 다 가지고 있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신성에 대한 이해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존재가 바로 로고스인데 바로 그 존재가 바로 예수란 존재야. 그분이 바로 왔다니까 바로 그 사람이야. 니네가 기다렸던 사람이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예수에 대한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근데 이 예수가 어떤 분이었냐? 태초에 계셨다. 그리고 이 태초에 이 로고스는 태초부터 있었다. 그러니까 언제 어떤 시점에 만들어지거나 피조된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있었다? 태초부터.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태초라는 개념은 시작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시작 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근데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그 태초부터 이 성자가 누구랑 같이 있었다? 성부랑 같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분은 어느 시점에 만들어지거나 피조된 존재가 아니라 이전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려 바로 그때부터 성부랑 같이 있던 존재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 둘이가 동격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뭐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성자가 동시에 뭐라고요? 성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얘기를 합니다. 성자가 곧 성부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무슨 얘기죠? 성자 하나님도 성부랑 똑같이 뭐라고요? 창조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를 하면서 창조주이고 전지하고 전능하고 무소부지하고 시간을 초월하고 뭐 시공간 다 초월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모든 특징이 동시에 또 누구한테도 해당된다? 성자에게도 해당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요한이 했다는 얘기죠. 자, 이 외에도 이제 여러 번에 걸쳐 가지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제 밝힌 자기의 증언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이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셔서 나를 보내셨다. 내가 아버지랑 같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막 하니까,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유일신, 그러니까 이제 삼일체란 개념 말고 진짜 유일신만을 믿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되게 참남하고 신성 모독적인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제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하나님과 같은 레벨에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다. 그러니까 아들이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같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한편으로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약간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죠. 이제 어떤 고민이 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한의 말에 의하면 성부와 성자가 똑같다. 태초부터 같이 있었다. 천지도 같이 창조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그러면 신이 둘인 거네? 그죠? 하나님이라는 신, 여호와라는 신과 예수라는 신이 동시에 둘이가 있어가지고 같이 동시에 소위 협력해가지고 천지를 창조한 건가? 영원 전부터 있었던 건가? 근데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전의 구절들에 근거하면 하나님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은 아버지시고 한 분은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분이 동시에 천지를 창조한 동급의 존재이긴 하지만 한편으로 아버지고 한편으로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뭔가 또 레벨상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시간상의 차이를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시간상으로는 동격이 아닌 거잖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아버지가 먼저예요, 아들이 먼저예요? 아버지가 먼저죠. 아들이 아버지랑 같이 있을 수 있나요? 아들이 아버지랑 같이 있으려면 아들이 태어난 그 순간부터는 아버지랑 같이 있는 거지만
아들이 태어나지 않은 순간이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1년 뒤에 아들을 낳았다. 그럼 1년 동안은 아들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럼 그 1년 동안은 그냥 혼자 존재하는 거지 아들과 같이 존재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면 그 아들은 시간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버지보다는 뒤에 있는 거죠. 그러면 시간적으로 없었던 때가 있었던 거네, 아들은. 그러면 없었던 때가 있었던 존재라고 하면 영원한 존재가 아닌 거잖아요. 태초에 있는 존재가 아닌 거잖아요. 태초에 하나님 같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시간적인 이렇게 간격이 있죠. 자, 이것 때문에 유일신을 철저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를 완전한 신이라고 볼 수가 없죠. 왜? 시간적으로 없었던 때가 있는 거니까. 없었던 때가 있다고 하면 그거는 그때부터 만들어진 신인 거고 그때부터 시작된 신인 거고, 그러면 그 신은 첫 번째 신과는 다른 신이거나 열등하거나 소위 세컨더리 신인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게 이제 고민인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같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들이지만 시간적으로 그러면 늦는 건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태초에 같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같이 창조했다 얘기하고 이게 무슨 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이제 기독론,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이제 요인들이 바로 이겁니다. 사실 이제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유일신론과 삼위일체론이 이제 끊임없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경쟁을 하거나 다투게 되고 이제 논쟁이 된 이유가 이제 바로 거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다라는 선언의 의미가 뭐냐? 이제 고민이에요. 일단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분명한데, 근데 여러 아들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 우리가 이런 단어를 쓰죠. 그래서 이제 독생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근데 이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서 이제 독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아들이면 자, 그러면 독자.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 그럼 독자라고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독자란 단어를 교회에서 주로 씁니까? 뭐라고 쓰죠? 독생자라고 써요. 그럼 도대체 왜 우리가 독생자란 단어를 쓸까? 그냥 독자라고 하면 안 될까? 하나님의 유일한 독자. 이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의도적으로 우리가 독자란 단어보다는 뭘 쓰고 있냐면 독생자란 단어를 씁니다. 생. 이 생은 무슨 생이죠? 살생인데 다른 말로 이제 태어났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born이라는 단어를 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의 견해가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존재다, 유일한 신이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예수라는 존재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올 수는 있지만, 근데 그 존재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절대적인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이 있으면 그 다음에 예수라는 존재는, 그러니까 유일신을 보존해야 되는 거니까 다른 신이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보다 못한 신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같은 동급이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첫 번째 모든 인류 가운데서 인류 이전에, 그러니까 천지 창조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든 거 쭉 목록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이제 소위 물질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만든 하나의 피조물이 있었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 이전에 만들어진 가장 먼저 만들어진 피조물이 바로 예수라는 존재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2의 신인 거죠. 그러니까 이 신은 만들어지고 피조되었다, 크리에이트.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존재.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당시에 많이 했었죠. 왜냐하면 유일신론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제 두 번째 신은 말하자면 만들어진 존재여야만 하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든 간에 이제 첫 번째 신이었던 하나님보다는 좀 못한 존재여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만들어진 존재, 소위 created 또는 made라고 쓰지를 않고 뭐라고 씁니까? born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죠. 태어났다, 그죠? 태어났다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성부랑 똑같은 본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만들어지면 안 되는 거죠. 만들어지게 되면 어쨌든 간에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첫 번째 신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거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DNA를 하나님의 DNA를 똑같이 계승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본질상 차이가 없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써야 되는 단어가 뭐라고요? 그죠? created나 made가 아니라 뭐라고요? born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 그래서 독생자라는 단어를 쓰게 된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하나의 전제고요. 자, 그다음에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들이라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피조물보다는 나은 존재이지만 아들은, 그죠? 분명히 이제 만들어진 건 아니고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피조물보다는 나은 존재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들이라면 아들은 어떤 특정 순간에 태어나는 거 아니야 이거예요. 그죠? 그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결혼하고 나서 우리 인간의 경우에는 뭐 다른 모든 생물도 마찬가지지만 결혼을 해가지고 성관계를 갖고 나서 아이를 낳을 때까지 중간에 기간이 있잖아요. 그 빈 공간에는 분명히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 아들은 언제 난다고 하더라도 아버지보다는 시간적으로 못한 존재일 수밖에 없죠. 없는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아들인 성자와의 관계에서도 성자는 아들이면 그러면 없었던 때가 있었던 거네?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아니면 뭐 창조라는 단어를 사용 안 했다고 하더라도 시간적으로 아들은 어쨌든 없었던 때가 있는 것이고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는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 아들도 열등한 거 아닌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얘기했죠. 항상이죠. 영원 전에 태초에 성부와 함께 계셨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늦게 존재하게 된 건 아니야. 그죠? 시간을 초월해서, 어떤 면에서는 태초라고 딱 이런 단어로 쓰면 딱 시작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전에는 뭐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태초는 어떤 면에서는 그냥, 어떤 면에서는 in the beginning이라기보다 in eternity 이런 개념이거든요. 시간 속에서, 그러니까 영원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초월하는 개념이 영원이라는 개념이죠, 그죠? 그러니까 영원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그분은 이전부터 영원히 존재를 했다. 근데 그 태초 속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영원한 태초의 세계, 거기서부터 이미 하나님과 아들은, 그러니까 이제 성부와 성자는 처음부터 계속 같이 계셨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뭐 덜 떨어지거나 수준이 낮거나 뭐 세컨드 이런 게 아니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 거냐? 삼위일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2위입니다. 성부와 성자, 나중에 성령까지 얘기하면서 3위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은 성부와 성자는 나중에 성령까지 포함해가지고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다릅니다. 성부라는 이름, 그다음에 성자라는 이름, 성령이라는 이름, 역할도 서로 다릅니다. 서로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상 이들 중에 어떤 존재가 더 뛰어나고 어떤 존재는 열등하고, 어떤 존재는 처음에 있었는데 어떤 존재는 그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나 성부는, 성자는 나중에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처음부터 같이 있었고, 그죠? 서로 역할이 다르고 이름이 다르지만, 그래서 그걸 위격이 다르다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상으로는 같다. 이게 되게 모순적인 얘기처럼 들리죠, 그죠? 그런데 사실은 기독교 신앙을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근데 이 견해를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2위죠. 성부와 성자가 이제 서로의 이름은 다르고 위격은 다르지만 본질상 같다. 동일 본질. 이 얘기를 제일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성령은 이제 그 다음에 한 100년 정도 뒤에 나오는데, 근데 이 견해가 언제 확정이 되냐면 313년에 이제 전에 얘기했었죠. 313년에 기독교 공인되고 나서, 그 전까지는 300년 동안 핍박 엄청 받고 막 주하고 막 그러다가 컨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처음 공인한 게 313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전까지는 이제 핍박받던 그런 종교였지만 314년부터 이제 기독교 믿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컨스탄티누스가 딱 기독교를 공인을 하고 봤더니 기독교가 하나가 아닌 거예요. 동네마다 막 싸움들이 많은데, 교리적인 문제로 싸움들이 되게 많은데, 특히 이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지금의 이제 이집트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지성적인 도시였고 그리스 철학의 센터였고 유대인도 엄청나게 많았고, 소위 말하는 이제 학문의 중심지 같은, 우리로 치면 뭐 하버드가 있는 보스턴이나 뭐 영국의 옥스퍼드 같은 이제 그런 동네란 얘기죠. 근데 그런 지역에서 있는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서로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한 그룹은 삼위일체를 인정하는 그룹,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가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룹이고, 근데 또 다른 파에서는 야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
신이 둘이란 얘기냐? 그러면 이게 유일신론이 아니라 유이신론이네? 그러면 신이 둘인 건데 니네 성령까지 얘기하면 그럼 삼신론인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니다. 성부는 이제 넘버원 대빵이고 그보다 이제 세컨더리 못한 게 이제 성자고 그보다 더 못한 게 이제 성령이다. 세컨더리, 서들리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성경의 전체 가르친 건 동떨어진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런 메시지로 봤을 때 성부와 성자가 다르다고 얘기하지 않지 않느냐. 이게 이제 논쟁이 되니까 그때 이제 이런 논쟁을 소위 말해서 이제 막고 교회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당시 컨스탄티누스 황제가 니케아라는 동네에서 이제 공의회를 엽니다. 다 모이라 이거예요. 다 모여가지고 야, 니네끼리 이제 난 무슨 얘기인지 하도 모르겠으니까 니네끼리 만나가지고 한번 회의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교회가 믿는 교리를 결정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니케아에서 열린 325년의 공의회였습니다. 그때 이제 확정된 교리가 뭐냐면 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 나중에 성령까지도 어떻게 된다고요? 기본적으로 다 본질상으로 같다. 이게 동일 본질이라는 겁니다. 또 어떻게 같은 거냐? 이해가 되냐? 이해 안 돼요. 이거 됩니까 이게? 이해 안 되죠. 설명을 하려고 이제 우리가 뭐 창조는 아니다. 대신에 이제 본이라는 단어를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태어난다는 개념만 생각해도 사실은 이게 뭔가 정확히 맞는 것 같지는 않죠.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해도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 우리의 이성과 이걸 초월하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시간적으로 한계가 정해져 있고 공간도 한계가 정해져 있고 뭐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는 항상 뭔가 그 다음 단계 이렇게 연결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경 분명히 이제 삼위일 하나님이 영원토록 동일한 본질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조화시키려고 했던 고민이 소위 이제 기독론의 이제 탄생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나온 얘기가 이제 4세기부터 이제 결론 내린 내용이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은 이제 100% 신이고 예수님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 말고 성자 하나님은 이제 100% 신이고 100% 인간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고민하게 된 얘기가 있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성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다. 그럼 어떻게 된 걸까? 어떤 방식으로 된 걸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런저런 설명들을 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설명은 하면 할수록 이 미궁에 빠집니다. 설명은 하면 할수록 소위 이제 이단들만 양성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언어로 용어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 항상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지금 있는 뭐 신천지나 뭐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초기에 생겼던 이단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기독론 쪽 이단들 되게 많은데 설명하려고 하다가 이제 빠진 이단들입니다. 자, 입양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아들은 어떤 존재가 되는 거냐? 그러니까 태초부터 또는 영원 전부터 아들이었던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런 거죠. 왜 도대체 아까 얘기했던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이라는 이 존재에 대해서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와 가지고 내 사랑하는 아들을 이렇게 얘기한 거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이전부터 아들이었던 건 아니고 이때부터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온 바로 그때부터 아들로 간주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이제 또 유일신을 지키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신 분인 거니까 한 분밖에 없으신 하나님한테 아들이 있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본질을 나눠 가지면 이게 순수한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분이 원래는 한 분밖에 없으신 존재인 건데 이 땅에서 이 예수라는 존재가 지난 30년 동안 살아온 방식이 너무 기가 막히고 탁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인간 가운데서 가장 위대하고 탁월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딱 선택을 해가지고 내가 오늘부터 얘를 아들로 삼을 거야.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입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말하자면 이때부터 입양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그리스도는 마리아한테 탄생되기 이전부터 아들이었던 것은 아니고 이후에 이때 이제 겨우 이제 아들이 됐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이제 틀린 거죠, 그죠? 1번과 2번을 위반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얘기했던 요한복음 1장 1절
과는 이제 모순되는 이제 이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양태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아마 삼위일체를 그 설명할 때 그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전도사님들이나 옛날에 이제 뭐 또 주일학교 오래 다니셨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도무지 이해 안 된 이 삼위일체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아버지랑 아들이랑 성령님이 같은 분이에요라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물었다고 한다면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비유를 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내가 이재근인데 이 이재근이 사실은 한 분이야, 한 사람인데 사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해. 이 선생님이 사실은 나 하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지금 너네 앞에 있을 때는 내가 뭐야? 나 선생이야, 선생. 주일학교 선생님 맞지? 근데 내가 집에 가면 나는 뭐야? 집에 가면 나는 아빠야, 아빠. 근데 아빠이기만 한 건 아니지. 근데 아내가 있거든. 아내는 나는 뭐라고 불러? 남편이라고 불러. 그래서 한 존재가 역할에 따라서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선생이 되기도 하고 뭐 직장인이 되기도 하고 뭐 시민이 되기도 하고 남편이 되기도 하고 막 그런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설명을 되게 많이 했어요.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양태론 얘기합니다. 양태론은 이제 소위 영어로는 모달리즘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계시면 이 휴대폰이 옛날에는 안 그랬지만 이제 스마트폰 나오고 나서부터는 이 스마트폰이 굉장히 다양한 모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화를 받으면 전화지만 사진을 찍으면 카메라고 그다음에 서치를 하면 인터넷 컴퓨터예요. 소위 이제 모드가 바뀌는 거죠. 블루투스 모드가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하여튼 다양한 옵션들 계산기 모드가 되기도 하고 다양한 모드가 있잖아요. 그런 모드를 바꾸는 것을 모달리즘, 이게 양태론이라고 그러죠. 자,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하면서 이제 삼위일체를 설명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죠. 근데 이게 사실은 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따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한 존재가 모양도 바꾸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냥 역할만 바꾸는 거죠. 그러면 성부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서 이분이 어떨 때는 성자고 어떨 때는 성령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 많이 했어요. 자, 물을 H2O 물을 막 얘기하면서 사실은 H2O라는 게 있어. 그죠? 근데 열을 받으면 이것이 H2O 똑같은 H2O인데 이제 그냥 정상적일 때는 물이야. 액체가 돼. 근데 이게 막 뜨거워지면 갑자기 이 H2O 똑같은 H2O인데 이것이 공기가 돼가지고 수증기가 돼서 날아가. 근데 엄청나게 추우면 이게 갑자기 얼음으로 변해가지고 고체가 돼버려. 액체와 고체와 기체가 된다니까 이게 세계 소위 말하는 모드 세계가 바뀐 거야. 이렇게 얘기를 설명을 많이 하죠. 그죠? 이게 우리가 또 많이 들어본 얘기입니다. 어떨 때는 이제 태양 얘기를 하면서 태양이 어떨 때는 빛이고 어떨 때는 열이고 어떨 때는 뭐 소위 생명 에너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은 다 소위 양태론입니다. 근데 이것은 틀렸죠. 왜 틀렸느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한 존재가 얼굴 바꾸고 모양 바꾸고 역할 바꾸고 그다음에 뭐 온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거니까 사실은 그냥 성부 하나님 한 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한 하나님이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아니거든요. 이건 단일신의죠. 그죠?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랑 같이 있었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있었대요. 그러면 둘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나중에 성령까지 같이 있으면 셋이 같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셋이 같이 있고 둘이 같이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소위 이제 모달리즘은 이제 틀린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아리우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결국에는 이제 이거 다 어렵다. 이것도 계속 말장난 같아. 결국에는 이제 아리우스가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까 이제 소위 이제 그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싸웠던 이제 두 개의 그룹이 소위 삼위일체 그룹, 승리한 그룹입니다. 이게 이제 소위 아타나시우스 그룹이고 이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삼위일체 기원이에요. 근데 이제 이때 당시 이제 아타나시우스 그룹에 대항했던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던 굉장히 많은 지지자를 확보하고 있던 그룹이 아리우스 그룹입니다. 근데 이 아리우스 그룹의 주장이 이제 뭐였냐면 예수란 존재는 피조물이라는 주장이었어요. 아까 얘기했었죠. 아들이란 단어도 사실은 피조물이란 단어의 다른 말일 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 우리 구약에서 얘기하는 그
유일신 하나님,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지만 유일신 하나님 얘기를 하려면 문자가 더 유일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만약에 이 예수도 성령도 본질상 동일하다? 그러면 신이 셋인데, 그러면 신이 둘인데, 신이 둘이고 신이 셋이면 이게 무슨 유일신론이냐 이거죠. 결국에는 이제 예수가 이 땅에서 와가지고 보니까 굉장히 특별한 능력을 발휘해서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병도 고치고 십자가를 위해서 죽어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며. 그러면 그분은 그냥 신인 거네, 신적 존재인 거네. 근데 그 신적 존재가 반드시 첫 번째 하나님과 같은 존재일 필요가 있는 거야? 조금 열등하지만 조금 못하지만 그래도 신적 역할을 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이 사람 처음 피조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 분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이 계셨는데 어느 순간에 소위 이제 제2의 신을 만들어냈다. 그게 예수. 어느 순간 지나가지고 제3의 신을 만들어냈다. 그게 누구다? 그게 성령.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소위 아리우스파가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그리스도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뛰어난 신이다. 왜냐하면 이제 동정녀 이전에 또 이미 있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태어나게 하긴 했지만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건 아니고 그 전부터 있긴 했다. 피조물 만들어진 거니까 그 전부터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성부와 성자가 서로 다른 존재 이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동일 본질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피조물로 어느 시점에서 이제 창조됐으니까. 근데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먼저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 같은 이제 뭐 물질이나 동물이나 수많은 다른 생명들이나 사람과는 달리 신적 존재로 창조된, 가장 먼저 창조됐으니까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어난 아들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동일 본질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유사할 수 있지만 유사 본질일 수는 있어. 그러니까 이사 쓴 단어가 유사 본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신적 존재를 가졌다는 의미에서 유사 본질일 수는 있지만 동일 본질인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합리적인 설명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사실은 이것이 이제 틀린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의 주장이잖아요.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이 말씀 예수 자체가 뭐다? 하나님이다. 덜 떨어진 하나님이다. 만들어진 하나님이다. 아니면 이제 시간 지나가지고 아주 늦게 만들어진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동일하다고 이제 아주 is라는 이제 아주 분명한 단어를 쓰고 있죠.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사실상 이것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아리우스파식 주장을 하는 그룹이 옛날에도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후에 역사 속에서 일단 325년에 정제되긴 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지금 현재도 남아서 나름대로 이렇게 소위 이제 이 견해에 근거해서 신학을 꾸리고 교회를 이루어가는 교파가 있죠. 그게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증인은 가끔씩 만나죠. 이제 길거리에서 뭐 옛날에는, 요즘은 좀 덜어오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막 집집마다 이제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이제 문 두드리고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그림도 보면 여호와의 증인 독특한 그림체가 있잖아요. 미국식 그림인데 이제 주로 이제 금발과 이제 푸른 눈의 이제 백인들을 묘사하는 그런 그림들로 쭉 나와 있는데 그게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거든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은 이제 굉장히 이제 외적으로는 되게 평안하게 사는 사람들이고 평화주의적인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는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 심지어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신적 존재라기보다는 인간적으로 아주 위대한 분. 그러니까 모든 인간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존재. 왜냐하면 이제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여호와의 증인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하셔서 죽으셨다. 근데 이런 우리가 주장을 하려면 예수님이 신적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지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게 우리 모든 인류한테 어떻게 대신 죽음이 되는 거지?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그분의 죽음이 우리 모두의 죽음이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분의 부활이 우리 모두의 부활이다. 이런 얘기를 하려면 그분이 신적 존재여야만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아리우스파 여호와의 증인의 주장에 따르면 예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피조물이란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는다, 대속 개념 이런 거는
적용되지가 않죠. 그러면 도대체 예수는 어떤 존재인 거냐? 쉽게 말하면 예수는 말하자면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인류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인류인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하자면 이 땅에서 살면서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인간 가운데서 가장 도덕적으로 탁월한 삶을 살고 그렇게 함으로써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함을 받아가지고 모범적인 삶을 살다 죽었는데 말하자면 이제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과 위대한 어떤 도덕적인 삶을 살았다 이겁니다. 그럼 우린 도대체 예수를 왜 믿는 거냐? 여호와의 증인 도대체 예수를 왜 믿는 거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거나 대속해서 죽었기 때문에 따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분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이 땅에서 살았던 삶의 표준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분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냐? 예수가 이 땅에서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했던 그 엄청난 노력들도 우리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분이 인류의 모범으로서 선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말하자면 일종의 행위구원 같이 되는 거죠. 각자의 구원은 자기한테 달린 것이고 각자 구원받는 방식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처럼 예수가 했던 그 행동처럼 우리도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예수가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구원받게 된다. 이런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종의 행위구원인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거의 대부분의 종교는 기본적으로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위해서 이제 대신 죽어주는 존재 이런 게 있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이 100% 인간이시고 100% 이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았던 성육신에서 우리랑 똑같은 삶을 살았던 인간이지만 그러면서 불구하고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100%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이 땅에서 이제 죽으신 것은 이제 신적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기반이기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결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 점에서 어쨌든 굉장히 이제 고민스러운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어쨌든 이제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제 이 그룹이 이단으로 정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 325년에 있었던 그 니케아 공의회 그 다음에 이제 컨스탄티노플 신경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325년에 결정되었던 니케아 공의회의 이야기를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아리우스파가 이단이고 소위 이제 아타나시우스의 이제 그 정통파가 승리를 하긴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것이 325년에 해결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 회의에서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서 이제 교리를 정한 겁니다. 삼일체를 맞다, 삼일체가 성경적이다라고 선언을 했고 아타나시우스가 맞고 아리우스 틀렸다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그때 이제 아리우스를 따랐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끝까지 저항을 한 겁니다. 아니다. 아무리 니네가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했다고 해서 아닌 게 아닌 건 맞는 게 아닌 게 맞는 거고 맞는 게 아닌 건 아니지 않느냐. 우리는 절대로 이 견해에 따를 수가 없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 교리가 형성되는 과정도 사실은 보면 뭐 예를 들면 엄청나게 이제 위대한 권위자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딱 정하고 이거 딱 맞아 이렇게 하면 그냥 다 흩어지면서 이거 맞아 이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존재가 이제는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으니까. 사도들도 제자들도 이미 1세기 끝에 뭐 AD 뭐 100년 요한이 아마 AD 한 110년, 120년 정도까지 살았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사도들이 아예 없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승자들만이 있는 거죠. 근데 계승자들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해석도 다를 것이고 주장도 다를 것이고 그러면 완전한 권위자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교회의 주요한 결정들이 내려지냐 이거죠. 어떻게 해서 그러면 정경의 목록이 정해지고 어떻게 해서 교회의 중요한 교리들이 결정되냐 이겁니다. 회의를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회의를 통해 가지고 합의에 이르는 거죠. 근데 그 합의에 이르는 과정은 결국엔 다수결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뭐 당장 뭐 어제 오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주 해가지고 뭐 윤석열 대통령의 뭐 미래를 헌법재판소 결정을 했다. 모두가 다 만장일치로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일부는 뭐 인용을 할 수도 있고 일부는 각하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3대 4가 될 수도 있고 뭐 7대 0이 될 수도 있고 뭐 6대 3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결론적으로는 다수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3에 해당하는 사람이 나는 도저히 지금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나긴 했지만 도저히 나는 이걸 따를 수 없어.
일종의 선언문을 발표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이 역시나 밖에 나가가지고 막 데모하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민주주의니까 다수결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역사에서도 결국에는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교리를 결정하는 모든 어떤 과정은 일종의 회의, 공유의 체제죠. 그 다음에 공유의 체제에 이은 회의이기 때문에 그 회의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다시 나타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당시 아리우스를 따르는 사람들 중에 다수가 회의의 결론에 승복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회의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381년에 컨스탄티노플에서 이제 한 번 더 회의를 해서 똑같은 주제로 또 회의를 한 겁니다. 근데 이 회의를 했는데 또 다시 결과가 니케아 때의 결과랑 똑같이 결론이 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니케아 신조하고 컨스탄티노플 신조, 그러니까 이제 회의가 끝날 때마다 일종의 이제 문서를 만들거든요. 신앙 문서를 만드는 그걸 신조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니케아 신조하고 이제 컨스탄티노플 신조를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실제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381년이 돼서 우리가 믿는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표준 문서가 이제 발표가 됐어요. 그게 이제 니케아 이제 신경입니다. 니케아 컨스탄티노플 신조. 자,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는 성령에 대한 얘기는 아직 안 나오고요. 이제 성부와 성자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과 땅의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여기까지가 말하자면 사도신경,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사도신경에서 신론에 해당하는 부분인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그리스도의 이제 인격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자, 이 표현을 보면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어떤 느낌이죠? 우리가 이 단어를 오직 한 분이라는 단어를 누구한테 쓰는 거예요? 주로 성부 하나님한테 쓰는 거죠. 근데 이 단어를 똑같이 누구한테 썼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자도 성부와 마찬가지로 신적 본질에 있어서 결격 사유가 있는 게 아니다. 부족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어서 얘기합니다. 모든 세계에 앞서 성부께 나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그죠? 아들이라는 얘기를 쓰는 겁니다.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한 단어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아들이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서 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났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보다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났는데 아들인데 똑같이 하나님이다. 빛에서 났는데 빛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라 빛이다. 그죠?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으로서, 그러니까 났지만 못한 게 아니라 똑같은 하나님이다. 그 다음부터 나옵니다. 창조되지 않고 뭐라고요? 나시어. 그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태어났다. 그리고 성부와 일체시며, 성부와 성자와 나중에 성령이 일체라는 얘기죠. 만물이 다 이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고 예수님은 피조물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창조주고 예수님도 성자도 뭐라고요? 창조주다. 본질상 같다는 얘기죠, 그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말하자면 예수님의 신성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예수님 인격의 아주 본질이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 되셨고 본디오 빌라도 칠라에서 죽으셨고 십자가 못 박히셨고 부활하셨고 성부의 오른편에 성신에서 앉아 계시고 나중에 심판하러 이제 종말에 오실 거다. 이 얘기는 이제 뭐죠? 그리스도의 인격 말고 우리가 다음 주에 하게 될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신경도 이거랑 거의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마지막 보면 이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며 이렇게 쭉 나와가지고 그다음에 성령에 대한 얘기도 처음 이제 나옵니다.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고 성부와 성자로부터 같은 영광을 받고 뭐 쭉쭉 얘기 나오니. 그러니까 핵심은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두 번째 줄에 있는 두 번째 단락인 겁니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니까 성자도 성부와 같이 유일하신 분이다. 이제 그죠? 그다음에 모든 세계에 앞서서 그러니까 성부께 나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시고, 그러니까 이제 천지 창조가 이전에 영원 전부터 이미 계셨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분은 아들이시다, 만들어진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 그래서 만들어서 태어났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보다 못한 거냐? 그건 아니다. 두 분 다 빛이란 얘기죠. 태어났는데 그래도 빛이다. 참 하나님에서 났는데 그래도 부족한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시다.
결론적으로 창조되지 않았고 나셨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부랑 성자는 일체시다. 이분은 똑같이 창조주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것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철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주제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는 선언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해설을 하고 노력을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런 거죠.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또 반대로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추는 겁니다. 결국 이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님에 대한 얘기죠. 결국은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이성의 제한성, 더군다나 이제 인간 자체가 이제 피조물이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도 있고, 거기다 플러스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죄인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이후에 주어진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의지 모든 것이 이미 오염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과 판단에는 한계가 있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믿음으로, 신앙 고백으로 수용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제 알려주는 그런 이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 신조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설명이 가능하지만 성경이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이상으로 갔을 때 더 이상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은 사실은 멈추는 것이 이제 가장 신조를 믿는, 소위 이제 결국 이제 믿음의 문제 아닙니까? 결국 이제 신조라고 하는 것이 믿음에 대한 조항인 거니까 이성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을 결국 무엇으로 받아들이는 거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이 이제 신조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이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일단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가능해야지 그리스도의 사역도 가능해지죠. 그렇죠?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지만 100% 하나님이시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100% 하나님의 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이제 성부와 성자가 신성에 있어서 같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였죠. 자, 그러면 이제 인성에서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인격에서는 남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죠? 지금까지 한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뭘 얘기를 한 거죠? 신성 부분이 하나님과 똑같다는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럼 남는 게 있죠. 뭐가 남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 똑같은 하나님이시지만 문제는 뭐냐? 그분이 육체를 갖고 있었던 거잖아요. 이 땅에 왔잖아요. 성육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분한테 남는 게 뭐죠? 인성이에요. 그러면 인성에 있어서는 신성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같지만, 두 번째 주제죠. 그러면 인성에 있어서는 누구랑 같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랑 같아야 돼요. 그잖아요. 그래야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서 중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예수님은 말하자면 이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인간과 하나님을 중재하는 거죠. 동시에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어야 된단 말이죠.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분의 신성에 대한 부분. 남아 있는 건 뭐죠? 이분의 인성 부분인 거죠. 성육신 한 이분은 도대체 어떤 분인 건가? 우리 인간과 어떤 점에서 같으시고 어떤 점에서 다른가? 이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게 뭐예요? 다음 주 주제인 거죠. 자, 그래서 그게 성육신이라는 주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의 이제 중간 부분, 성육신이라는 부분,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음 주에 이제 그리스도의 그 인성 얘기를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이거를 하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마지막 결론이, 그렇다고 하면 신성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으셨던 분이 인성에 있어서 우리랑 같다고 한다면 이 둘은 어떻게 조화되어 있는가? 어떤 식으로 결합되어 있는 건가? 이것도 되게 고민이죠. 어떻게 결합되어 있을까? 50대 50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때가 되면 분리할 수도 있는 건가? 아니면 이제 신성이 인성을 앞서고 있는 걸까? 아니면 반대로 인성이 신성을 앞서는 건가? 아니면 시간적으로 어떤 때에는 신성이 앞서고 어떤 때에는 인성이 앞서는 뭐 이런 걸까? 7대 3일까? 3대 7일까? 5대 5일까? 6대 4일까? 물어볼 수 있겠죠. 이것도 역시 굉장히 큰 고민거리가 되죠.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설명하면 또 이제 뭐가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주제는, 그러면 이제 오늘은 신성 얘기했고 다음 주에 인성 얘기를 하면서, 자, 그래서 또 인성은 우리랑 어떤 점에서 같으냐 다르냐, 그다음에 결론이 나게 되면 인성과 신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결합이 되어 있느냐, 이런 얘기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 이제 1시간 했으니까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어렵죠? 어려워요. 왜 어려냐면 이게 신학 전체에서 제일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의 모든 그 조직 신학적 주제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주제. 왜 가장 어려운 주제냐? 실제 이게 증명이 되죠. 왜냐하면 이제 다른 교리들은 사실은 대부분 합의가 아주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 교리가 가장 이른 시기에 등장한 교리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안 하면 설명이 안 되면 다른 걸 설명할 수도 없는 거니까. 그 다음 단계 나갈 수가 없는 거니까. 이제 그리스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이 교리가 확정되는데 300년 이상 걸렸단 말이죠. 예수님 오시고 나서부터도 320년대, 380년대가 돼야지 확정되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여전히 이걸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그만큼 어려운 주제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 어려운 주제를 1시간 만에 이제 끝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보다 좀 덜 어려운 주제를 앞으로 더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을까요? 예,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럼 두 번째 걸로 이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